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 집이다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십니까? 집은 쉬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집에 있는데도 왠지 답답하고 무겁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어떤 집은 들어서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집은 들어서면 답답한지, 왜 어떤 집에는 좋은 일이 자주 생기고 어떤 집에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으로 바꿀 수 있는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오늘 법문의 핵심은 한 글자입니다. 바로 비움입니다. 비울 비자.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기운이 흐릅니다. 비워야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움켜쥐면 손에 쥔 것마저 썩는다. 손을 펴라. 그래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손이 꽉 찼으니까요. 손을 펴서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물건으로 꽉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집 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집도 복잡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집도 무겁습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집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정돈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집을 비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이 맑아지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수행의 첫걸음으로 청소를 강조하셨습니다. 절에 들어온 스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전 공부가 아닙니다. 참선이 아닙니다. 마당 쓸기입니다. 방 청소입니다. 마당을 쓸면서 마음의 먼지를 쓸어냅니다. 방을 닦으면서 마음의 때를 닦아냅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깨끗이 정돈하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 그것이 마음 수행이자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가지 종류의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막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집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죽은 기운이라고 하면 무슨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력이 다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죽은 것들, 또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들. 대표적인 것이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요즘 인테리어로 드라이 플라워를 많이 둡니다. 예쁘장하고 관리도 필요 없으니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이 플라워가 무엇입니까? 말라 죽은 꽃입니다. 생명이 다한 꽃을 말려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꽃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싱싱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죽은 꽃은 다릅니다. 더 이상 기운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집안의 활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집안에 죽은 꽃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나 있는 것이 죽은 꽃입니다. 산 사람이 사는 집에는 죽은 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드라이 플라워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화분을 하나 들여놓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살아서 숨 쉬는 식물이면 됩니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생기가 돕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이 죽은 화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말라 죽은 화분이 있습니까? 베란다 한쪽에, 거실 구석에, 현관 옆에. 언젠가 키우다가 물 주는 것을 깜빡해서 말라버린 화분.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살아날 것 같지도 않은 화분. 그런 화분이 있으면 당장 정리하십시오.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냅니다.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화분째 들고 나가서 흙은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쓰든지 버리십시오.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요.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고요. 냉정하게 보십시오. 잎이 다 말라서 바스러지고 줄기가 갈색으로 변했으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 죽은 화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새 화분을 들여놓으십시오. 죽은 것을 치우고 산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운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집 약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약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파스. 까맣게 변색된 연고. 뭔지도 모르는 알약들. 화장대를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들이 있을 겁니다. 몇 년 된 스킨. 굳어버린 로션. 냄새가 변한 크림.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샀는지 모르는 소스. 까맣게 변한 고추장. 곰팡이 핀 장료. 이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아깝다고 나중에 쓸지도 모른다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역할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기운이 쌓입니다. 정체된 에너지가 쌓입니다. 집안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오늘 시간 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약장을 열어서 유통기한 지난 것은 다 버리십시오. 화장대를 열어서 오래된 화장품은 다 버리십시오.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 지난 것은 다 버리십시오. 버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돈 주고 샀는데,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미 그 물건은 역할을 다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 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보내주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왔다가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붙잡으려 하지 마라. 흘려보내주어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왔다가 역할을 다하면 떠나보내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둘 다 괴롭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부자 상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아난다빈디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큰 저택에 살았고 창고에는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비단과 보석, 황금과 은, 곡식과 기름.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쓸모 없어진 물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깝잖아.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일단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 하나에 물건을 쌓았습니다. 그 창고가 꽉 차자 두 번째 창고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창고도 꽉 차자 세 번째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창고가 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저택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마다 물건이 쌓여갔습니다. 복도에도 물건이 쌓였습니다. 마당에도 물건이 쌓였습니다.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더 쌓을 곳이 없습니다. 좀 버리셔야 합니다. 아난다빈디카가 화를 냈습니다. 버리다니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재산이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그렇게 물건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부자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됐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일이 꼬였습니다. 거래가 틀어지고 손해를 보고 운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자꾸 아팠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팠습니다. 의원을 불러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아난다빈디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인가?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부처님이시라면 이유를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난다빈디카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재물이 넘치는 부자입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가족도 아프고 운이 막힌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너의 집에는 창고가 몇 개나 있느냐? 아난다빈디카가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난다빈디카가 대답했습니다. 온갖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비단, 보석, 황금, 은, 곡식, 기름. 그리고 오래된 옷, 낡은 가구, 깨진 그릇, 쓰지 않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것은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로다. 아난다빈디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재산을 아끼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끼는 것과 쌓아두는 것은 다르다. 필요한 것을 소중히 쓰는 것은 아끼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곧 고통의 원인이다. 너의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아마 열에 하나도 안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쓸모를 다한 것들이다. 그것들이 쌓여서 너의 집을 막고 있다. 아난다빈디카가 물었습니다. 막는다니요. 무엇을 막는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막는다. 복을 막는다. 흐름을 막는다. 물은 흘러야 맑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공기도 흘러야 신선하다. 막혀 있으면 탁해진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흘러야 한다.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막힌다. 막히면 썩는다. 너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나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막힌 것이다. 그래서 운이 꼬이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이 아픈 것이다. 아난다빈디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라. 쓸모없는 것들을 버려라. 역할을 다한 것들을 내보내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그래야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래야 막혔던 운이 뚫린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버리지 말고 나눠라.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것이 보시다. 보시는 가장 큰 공덕이다. 내가 베푼 만큼 복이 되어 돌아온다. 아난다빈디카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난다빈디카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열어서 쓸모없는 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낡은 옷, 깨진 그릇, 오래된 물건들. 쓸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쓸 수 없는 것은 버렸습니다. 방마다 쌓여있던 물건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비웠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창고 7개가 3개로 줄었습니다. 저택 안이 환해졌습니다. 마당이 넓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병도 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졌습니다. 장사도 다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거래가 풀렸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빈디카는 부처님께 찾아가 감사드렸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비움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다. 비움은 얻는 것이다. 비워야 채워진다. 놓아야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건을 쌓아두면 기운이 막힙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쌓이면 좋은 운도 막힙니다. 비워야 흐릅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아난다빈디카의 창고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것들이 쌓여 있는 곳,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고 쌓아둔 곳.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들, 드라이 플라워, 죽은 화분, 유통기한 지난 약과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십시오. 버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난다 빈디카를 떠올리십시오. 그가 창고를 비우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이 트이고 가족이 건강해지고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비우면 달라집니다. 비우면 좋아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깨진 기운을 가진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깨진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깨진 기운이라고 하면 무슨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온전하지 못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물건, 제 역할을 온전히 못하는 물건, 완전하지 못한 물건. 대표적인 것이 이가 나간 그릇입니다. 여러분 집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가 살짝 나간 밥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접시가 있지 않습니까? 금이 간 컵이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떨어진 찻잔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아직 쓸만하니까 그냥 쓰고 계시지요. 뭐 조금 깨진 거 어때? 음식 담는 데는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오셨을 때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드립니까? 사돈이 오셨을 때, 손윗사람이 오셨을 때,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가 나간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십니까? 아닐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손님한테는 제일 좋은 그릇을 꺼냅니다. 찬장 깊숙이 넣어둔 평소에 안 쓰는 좋은 그릇을 꺼냅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에 정성스레 음식을 담아드립니다. 그러면 이가 나간 그릇은 언제 씁니까? 나 혼자 먹을 때 씁니다. 식구들끼리 먹을 때 씁니다. 대충 먹을 때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손님은 귀하게 대접하고 나와 내 가족은 대충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손님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나한테는 흠집 난 것을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온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깨진 것을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나는 깨진 그릇을 써도 되는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흠집 난 것을 써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운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도 여러분을 낮춥니다. 귀한 복은 귀한 그릇에 담깁니다. 좋은 운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가 나간 그릇을 쓰면서 어떻게 귀한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깨진 것을 대충 쓰면서 어떻게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장을 열어서 점검해 보십시오. 이가 나간 그릇, 금간 컵,
깨진 접시, 손잡이 떨어진 찻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아직 쓸만하다고요. 그 아깝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대충 써도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가 나간 그릇을 써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그릇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쓸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깨진 그릇은 버리십시오. 새 그릇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그릇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전한 그릇을 쓰라는 것입니다. 흠집 없는 깨끗한 그릇을 쓰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릇 중에서 온전한 것만 골라서 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짝을 잃은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서랍 속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양말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짝 잃은 양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빨래하다 보면 양말 한쪽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탁기가 먹었는지 어디 끼었는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쪽만 남은 양말이 쌓입니다. 언젠가 짝이 나타나겠지 하고 모아둡니다. 서랍 한쪽에 짝 없는 양말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짝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혹시나 해서 버리고 나면 꼭 나타날 것 같아서. 그 혹시나가 몇 년째입니까? 이제 인정하십시오. 그 짝은 안 돌아옵니다. 영영 사라진 것입니다. 짝 잃은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장갑 끼고 다니다가 한쪽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릅니다. 남은 한쪽을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짝 잃은 귀걸이도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쁜 귀걸이라 버리기 아깝습니다. 언젠가 비슷한 걸 찾으면 달아야지. 그러면서 몇 년째 서랍에 있습니다. 짝 잃은 슬리퍼, 짝 잃은 젓가락, 짝 잃은 수저. 이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문제입니까? 짝을 잃은 물건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양말 한 짝으로는 양말 구실을 못합니다. 장갑 한 짝으로는 손을 못 녹입니다. 귀걸이 한 짝으로는 귀를 못 꾸밉니다. 역할을 못하는 물건이 집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된 기운이 쌓입니다. 막힌 에너지가 쌓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기운이 맴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것에 매달리지 마라. 이미 끝난 것은 보내주어라. 미련을 버려야 새 것이 온다. 짝 잃은 물건들을 모아보십시오. 양말, 장갑, 귀걸이, 슬리퍼. 그리고 과감히 버리십시오. 버리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왜 진작 안 버렸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서랍이 깔끔해지고 마음도 깔끔해집니다. 세 번째로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고장나서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멈춰버린 시계. 벽에 걸려 있는데 바늘이 안 움직입니다. 건전지가 나갔는지 고장이 났는지 몇 시인지 모르는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안 나오는 볼펜. 서랍에 굴러다니는 볼펜. 막상 쓰려면 안 나옵니다. 끄적끄적 그어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고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고장난 라디오.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이제 지지직 거리기만 합니다.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안 고치고 그냥 둡니다. 작동 안 하는 리모컨. 건전지를 갈아도 안 됩니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안 켜지는 손전등. 안 울리는 알람 시계. 안 돌아가는 선풍기. 안 틀어지는 수도꼭지. 고치면 될 것 같아서 언젠가 고쳐야지 하면서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고쳤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고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나은 것입니다. 고장난 시계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못 알려줍니다. 바늘이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정지해 있습니다. 그 멈춘 시계가 집안의 멈춤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정체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운을 퍼뜨립니다. 고장난 물건은 제 할 일을 못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줘야 하는데 못합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내야 하는데 못합니다. 손전등은 빛을 내야 하는데 못합니다. 제 할 일을 못하는 물건을 집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일도 제대로 안 풀립니다. 하려는 일이 막히고 정체됩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고장난 물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고치든지 버리든지. 고칠 거면 오늘 당장 고치십시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고치십시오. 그게 아니면 버리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 자체가 정체된 기운입니다. 미루는 것 자체가 막힌 에너지입니다. 결정하고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기운을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유명한 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깊은 산속에 도를 통한 선사가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 선사를 찾아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선사가 계신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암자는 작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선사를 뵙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사가 젊은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장삼에 왜 찢어진 곳이 있느냐? 젊은 스님이 어리둥절해서 자기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저기 해진 곳이 있었습니다. 오랜 수행 생활에 옷이 낡아서 그랬습니다. 젊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자가 옷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핑계다. 내가 옷을 안 기운 것은 수행 때문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게으름이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젊은 스님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면 기워야 한다. 그릇이 깨지면 버려야 한다. 도구가 고장나면 고쳐야 한다. 그것이 물건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라. 고쳐야 할 것을 미루지 마라.
버려야 할 것을 미루지 마라. 미루는 습관이 삶 전체를 정체시킨다. 수행도 정체시킨다. 깨달음도 정체시킨다. 먼저 내 장삼을 기워라. 그것이 오늘의 수행이다. 젊은 스님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고원한 법문을 기대했는데 바느질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암자에 머물면서 먼저 자기 장삼을 기웠습니다. 그리고 선사의 암자를 청소하고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눈앞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정체된 것이 없어지니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지금 고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지금 버리십시오. 미루는 것이 쌓이면 삶 전체가 정체됩니다. 운도 막히고 기운도 막히고 복도 막힙니다. 지금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고치든지 버리든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체된 기운을 가진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된 기운이란 무엇입니까?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기운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쌓여만 있는 기운입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기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래도록 안 쓰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수십 벌은 있을 겁니다. 셔츠, 바지, 치마, 원피스, 점퍼, 코트, 재킷. 사계절 옷이 다 있고 외출복 집에서 입는 옷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이나 됩니까? 아마 10벌 중에 서너 벌만 입으실 겁니다. 늘 그 옷만 손이 갑니다. 나머지는 옷장에 걸려만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안 입고 2년이 지나도 안 입고 3년이 지나도 손이 안 갑니다. 그냥 걸려 있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왜 안 입습니까? 어떤 옷은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살이 쪄서 안 들어갑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하면서 몇 년째 걸려 있습니다. 어떤 옷은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살 때는 예뻐 보였는데 막상 입으니까 별로입니다. 그래서 안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은 입으면 불편합니다. 소재가 까끌까끌하거나 목이 조이거나 팔이 짧거나 불편해서 손이 안 갑니다. 어떤 옷은 그냥 이유 없이 안 입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냥 손이 안 갑니다. 다른 옷에 밀려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왜 안 버립니까? 아깝잖아요. 비싸게 샀는데.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언젠가 입을 날이 있겠지. 그 언젠가가 3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5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살도 안 빠지고 스타일도 안 바뀌고 취향도 안 바뀝니다. 그 옷은 그냥 영영 안 입을 옷입니다. 그런데도 옷장에 걸려서 공간만 차지합니다. 새로 산 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옷장이 빽빽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를 때 맑다. 고이면 썩는다. 바람도 흐를 때 신선하다. 막히면 탁해진다.
재물도 흐를 때 복이 된다. 쌓아두면 화가 된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혀져야 옷입니다. 누군가의 몸을 감싸고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옷입니다. 옷장에 걸려만 있으면 옷이 아닙니다. 그냥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막힙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체됩니다. 3년 넘게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을 옷입니다. 냉정하게 인정하십시오. 그 옷과 여러분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에 넣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시바라밀입니다. 베풀매 수행입니다. 보시를 해야 복이 쌓입니다. 나눠야 돌아옵니다. 베풀어야 받습니다. 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나누면 공덕이 됩니다. 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안 입는 옷,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 한 벌의 옷을 보시하면 1000벌의 복으로 돌아온다. 한 끼의 밥을 보시하면 1000끼의 복으로 돌아온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베풀면 진짜 복이 돌아옵니다. 물질로 돌아올 수도 있고 건강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자식의 성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옷, 안 입는 옷들을 모아보십시오. 깨끗하게 빨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곳에 기부하십시오. 요즘은 헌 옷 수거함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도 있습니다. 교회나 절에서 바자회를 열기도 합니다.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이 조금 가는 것뿐입니다. 그 작은 수고가 큰 공덕이 됩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책장을 보십시오. 안 읽는 책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한 번 읽고 다시는 안 펼쳐본 책, 사놓고 읽지도 않은 책, 언젠가 읽어야지 하면서 몇 년째 꽂혀만 있는 책. 그 책들이 책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새 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책장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 책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도서관에 기증하십시오. 후배에게, 이웃에게, 젊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읽지 않는 책을 누군가는 간절히 읽고 싶어 합니다.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책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고 주는 여러분도 기쁩니다. 주방을 보십시오. 안 쓰는 그릇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결혼할 때 받은 그릇 세트. 아직도 박스째 그대로입니다. 뜯지도 않았습니다. 쓰기엔 아깝고 버리기엔 아까워서 그냥 쌓아둔 것들. 누가 선물한 냄비 세트. 이미 있는데 또 받아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찬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십시오. 새살림 차리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복지관에 기부하십시오. 거실을 보십시오. 장식품들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행 가서 산 기념품. 그때는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먼지만 쌓입니다. 누가 준 인형. 받을 때는 고마웠는데 이제는 애물단지입니다. 어디서 받은 트로피 상패. 한때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공간만 차지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남기십시오. 진짜 볼 때마다 마음이 좋아지는 것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공간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기 편해집니다. 집이 넓어 보입니다. 공기가 맑아집니다. 기운이 흐릅니다. 물건이 꽉 찬 집은 숨이 막힙니다. 들어서면 답답합니다.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적당한 집은 숨이 트입니다. 들어서면 시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집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건을 비워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을 비우십시오. 드라이 플라워, 죽은 화분, 유통기한 지난 약과 음식, 생명력이 다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깨진 기운을 가진 물건을 비우십시오. 이가 나간 그릇, 짝 잃은 양말, 고장난 시계,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나는 온전한 것을 쓸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셋째, 정체된 기운을 가진 물건을 비우십시오. 3년 넘게 안 입은 옷, 안 읽는 책, 안 쓰는 그릇, 쓰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버리지 말고 나누십시오. 보시하십시오. 그것이 공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 자체가 정체입니다. 미루는 것 자체가 막힘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아니, 영상 끝나고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찾아서 봉투에 담으십시오. 죽은 화분, 드라이 플라워, 유통기한 지난 약, 이가 나간 그릇, 짝 잃은 양말, 고장난 물건. 봉투 하나를 채워보십시오. 하나로 안 되면 2개, 3개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옷장을 열어서 3년 넘게 안 입은 옷을 꺼내십시오. 깨끗이 빨아서 따로 모아두십시오. 이번 주 안에 기부처에 가져다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이거 버려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있을 겁니다. 손이 잘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 버리면 2개가 눈에 보입니다. 2개 버리면 3개가 눈에 보입니다. 버릴 것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후련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 납니다. 체했던 것이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물건이 나가는 순간 마음의 체증도 내려갑니다. 공간이 비는 순간 가슴도 뻥 뚫립니다.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체되었던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다. 비움은 얻는 것이다. 손에서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다. 집을 비워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오래된 물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감사히 보내주십시오. 고맙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잘 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보내주십시오.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베푼 만큼 받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집안의 묵은 물건을 시원하게 비우시고 막혔던 기운이 활짝 열리시고 재물운과 건강운과 자식운이 술술 들어오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나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쓰레기 봉투 하나에서 시작하십시오. 비움의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막힌 운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기를, 여러분의 삶에 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